야,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가 써놓은 책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유라는 명적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유대인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는 하나 이야기를 에피소드로 전하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렇습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소위 최후의 만찬이 펼쳐집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 가지 의미심장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26절에 나오는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리고 떼어, 그리고 주셨다. 헨리 나우에는 이 네 개의 동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일리 있고 동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은 선택받은 자, 그리고 축복받은 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 그리고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로 엮어서 말해본다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아픈 상처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극복하고 그 극복되었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크리스찬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지? 또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이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사용할 수 있는 떡, 특별히 여러 개의 떡들이 있죠. 오늘 우리가 사용할 건데, 여러분 빵집에 가보면 여러 개의 빵들이 존재합니다. 빵집이 한두 개도 아니고 빵집 안에도 여러 개의 빵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딱 한 개를 선택해서, 그리고 이 빵을 통해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이제 구별된 떡으로 우리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전부터 선택되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었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신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다고 선포하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비하시키기도 하고 형편없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모두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훨씬 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가장 파괴적인 일은 우리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는 너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밖에는 없다.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너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이런 사단의 이야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내 인생이 진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 자체를 비하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자신의 존재와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기막힌 은혜를 인하여 감격하며 살아갔습니까? 선택받은 사실이 여러분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선택받은 사실이 여러분의 감격이십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떡을 들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그런 감격이 조금 살아날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비행기를 탔는데 여승무원이 한 송이의 장미꽃을 들고는 웃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아서 한마디 말을 붙였죠. 축하합니다. 애인에게 받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나를 위해서 산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녀가 측은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고 그러죠. 무슨 그럴 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혹시 오늘이 생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제가 살아있고 여기에 존재하고 오늘도 이 비행기 내에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만나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 자신을 축하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감격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한 송이 장미를 사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정체성은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축복하셨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녀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축복하는 일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 배우고 익혀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을 합니다. 아이 생일이 되면 행사의 최고의 절정은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일입니다. 성인식의 절정도 부모와 랍비가 이웃들이 함께 이 아이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축복합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도 축복하죠.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축복을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이 다 해서 마지막 임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는
자녀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 야곱이 했던 것처럼 축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모님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났고, 그리고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축복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저주받기 위해서 보여진 것처럼, 그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간혹은 있지요. 어쩌면 어떤 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가 버리고, 그리고 멸망시키려는 도둑이 누구이겠습니까?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자꾸만 저주스럽게 느껴질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 내 안에 저주의 영들이 들어서, 가장 악한 영들이 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바꾸어서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여러분, 이웃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십시다.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마십시다.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말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환한 미소로 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낳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God bless you입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 아니 축복받아야 할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서 꼭 여러분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정체성은 우리가 바로 깨어져야 할 자라는 것이죠. 성찬의 떡,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 수없이 많은 빵들 중에 이 하나가 오늘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주님은 이 떡의 복을 빌었고, 그리고 바로 주님은 이 축복하신 떡을 다시 손에 드신 다음에 이제 그 떡을 어떻게 해요? 깨뜨린다고 그러죠. 이렇게 떼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떼어,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broke the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 깨뜨림이 필요한 겁니까? 왜 이 떡을 이렇게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깨뜨려지지 않으면, 떼어지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기드온의 항아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미디안의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항아리 안에 횃불들을 숨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에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횃불들을 들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횃불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빛을 발하게 되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하십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자 순전한 나드향이 흘러나와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몸을 적시고 그 방 안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들려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항아리는 깨어져야만 했고 마리아의 옥합은 깨뜨려져야만 했던 것이죠.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쩌면 깨뜨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헨리나우에는 이 단계를 상처받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떡이 나누어질 때, 떼어질 때 이런 자국이 남고 아픈 상처가 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어때요? 꼭 필요하다는 거죠. 기꺼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상처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 깨트림의 경험을 즐거워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깨트림은 아픔이요, 고난이요,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깨트림은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깨트려져야 빛이 세상으로 보여지고, 여러분, 깨트려져야 아름다운 향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분명히 아픔이지요. 상처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상처를 받으셨죠. 그 상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두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깨어짐으로 수없이 많은 상처가 났지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도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는 죽어야 하고, 피 흘려야 하고, 찢어져야 하고, 깨져져야 합니다. 오늘 성찬의 떡을 받으면서 지금 내가 깨트려지고 있는 나의 지금의 상태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떡을 받으면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줄 아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정체성은 우리는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자리에서 떡 하나를 취하셨고 축복하셨고 떼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하게 말할 때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것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내 몸을, 그리고 내 보혈의 피를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서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몸, 주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찬의 은혜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데, 나누기 위하여 그분이 취하셨고, 나누기 위하여 그분이 복을 빌었고, 나누기 위하여 떼었던 것이죠. 깨뜨리셨던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신 내 몸이다. 받아 드시지요. 그리고 이 떡을 또 다른 이웃에게 이제는 나누어 주세요. 이게 성찬입니다. 나눔이야말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이 아닐까요? 나누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오늘 이 성찬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런 재미나는 천국 유머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금메달을 받는다고 그러죠.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들은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은 동메달, 사랑을 잊어버린 채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목메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나누어 주는 것을 거부했을 때 기독교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누시기도 하십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주제였던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한다고 그러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누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는 사단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환한 미소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격려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한 관심을, 부담이 없는 선물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인기 배우이지만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그래서 소말리아도 인도도 루안다 방글라데시아에 있는 빈민촌을 누비면서 나눔과 봉사의 삶을 실천했던 국민의 어머니라고 그랬죠. 김혜자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 자서전적인 그 베스트셀러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절규하지 않습니까?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분의 주장이 그가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분의 책 서론에는 이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두 개의 손을 가지고 있을까?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누는 자로 살라고 이 성찬을 베풀어 주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복받은 자들입니다. 반면에 삶에 상처가 있기는 하지만, 크나큰 시련도 있기는 하지만 잘 극복하고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